12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래전에 KBS 방송의 아침마당에 심재국이라는 화가가 잠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안에는 우즈베키스탄 방송국의 앵커였던 닐루파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그 여성 닐루파, 그 여성은 부모가 우즈베키스탄의 치과 의사라 그럽니다. 부부가 다 치과 의사인데 아버지는 대통령 주치의였고, 또 그가 방송 앵커가 되어서 유럽에 어학연수 갔다가 심재국이라는 한국 남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즈베키스탄도 결혼하려면 그 부모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이렇게 좀 어려웠다 그럽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 닐루파가 한국의 왕자와 결혼했다, 그런 소문도 났다 그럽니다. 그들이 결혼하고 뉴질랜드로 이민 가려는데 주민등록증이 늦게 나와가지고 어려워서 부모님 모시고 원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방송국에 나와서 외국인으로 한국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가, 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한국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첫 번째 질문이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한국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는가. 그래서 그는 한국말에 힘든다는 말이 없으면 좋겠다. 너무 말을 많이 듣는데 힘든다는 그 단어가 우리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관계를 부수고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는 용어가 되면 좋겠다. 방송국에 나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25년도를 지나오면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 힘들었다, 어려웠다, 짜증난다, 신경질 난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성경적 용어도 아니고 천국의 용어도 아닙니다.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우리가 이런 대화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날이 되어서 가족들을 만날 때 역시 왜 안 됐느냐,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건 너무 힘든다, 없다, 빈털터리다, 그런 말들은 하지 말고 주의 은혜로 이룰 수 있고 감사하고 잘 될 거고 성취된다, 그런 대화들을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항상 좋고 항상 나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나라가 번영되느냐 하면 침체되기도 합니다. 형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침체되었으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연단을 시키고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고, 그래서 고통이나 침체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되는 그 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연단과 성장의 기회가 우리 평생에 따라옵니다. 청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에게도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늘 소망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최종적이라면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고 속상할 일도 있겠지만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최후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좀 길게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어두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요셉이나 욥이나 다니엘이나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은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가슴치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세상 원망하지 않고 이웃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더라. 그래서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가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아픔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바로 그 점이 신앙이 성장하게 된 기회입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인다고 주를 떠나거나 잘 됐다고 주를 떠나거나, 어떤 경우에도 주를 떠난다면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아픔 가운데서도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많지요. 억울한 일도 있지요. 그럴 때 기도하라 권면했고, 즐거워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를 놓치지 말고 즐거울 때 감사하고 헌신하는 생활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생활을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10대 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10대 젊었을 때도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는데 노예로 있다가 죄수로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 우리가 그 점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노예로 되었을 때 뭐 했겠습니까? 마당 쓸고 설거지하고 집 나르고 청소하고 그런 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런데 왜 요셉은 그 고통이 오랫도록 지속이 되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눈물 나는 일이 많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39장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을 좀 더 다른 번역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버지가 주었던 채색옷, 아들로서 자랑스럽게 입은 채색옷, 이게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종의 옷을 입게 된 요셉은 보디발 집을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죄수의 옷을 입었는데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 감옥에 있는 간수장들을 형통하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바로 왕에게 선택이 되어서 이제는 총리로 있을 때 바로 왕을 복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이루신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가 만났던 사람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다. 고통스러웠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를 훌륭하게 세우기 위해 주셨던 과정이었다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봄이 되어서 감자를 땅에 심으면 감자를 잘라서 심지요. 자르면 상처가 나지요. 상처가 나지만 거기서 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생장점이 터지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모든 것이 잘렸습니다. 아들이 잘려졌고 노예 신분도 잘려지고 다 잘렸는데 잘라진 게 아니라 보디발 집에 심기어졌고 애굽에 심기어졌고 애굽을 복대가는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잘 안 될 때,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 되는 것을 통해 믿음의 싹을 틔우고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지고 주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게 되고 신앙생활이 뭔지를 나누어 주게 되는 거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형통하면 행복하고 고통스러우면 불행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육신이 만족하면 행복합니까?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기준점에서는 그것을 형통하다, 잘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어떤 경우에도 늘 마음이 편안하다.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마음이 편안하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평강을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거기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편안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편안을 주신다. 마태복음 6장에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천하보다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느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사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동생 이름이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근데 베냐민은 누가 낳았느냐면 라헬이 낳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지요. 근데 라헬이 자녀가 없어서 오래도록 남편 사랑은 받았지만 늘 아파했는데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을 낳은 다음 또 동생 아들을 또 낳기 원하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16년 후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요셉 나이 차가 많이 나니까 요셉이 동생을 얼마나 보호하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베델을 떠나서 에브라 지금의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아이를 낳습니다. 길을 갔다가 나타보니 라헬이 해산하는데 고통스럽다가 아이를 낳아서 죽습니다. 라헬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베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슬픔의 아들. 이게 첫 번째 이름입니다. 근데 야곱은 베노니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으로 불러라 그럽니다. 베냐민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라헬이 죽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슬픔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받는 아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베노니라고 불렀는데 한 사람은 베냐민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야곱의 신앙의 성숙을 알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 되느냐 우리는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길로 따라가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의인이라 그럽니다. 의인.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즐겁고 형통하고 잘 될 때만 그렇습니까? 오히려 또 고통스럽고 일이 어렵고 슬프고 마음이 아플 때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본문의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어떻게 섬깁니까? 오늘 11절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한에 속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권세 아래에 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인생의 행복입니다. 행복해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지지 않습니까? 부모의 기쁨은, 부모의 만족보다는 자녀가 잘 되는 거, 그걸 기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자기 잘 되는 것보다 백성 잘 되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놓으면서도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섬김으로 나는 어려워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으로 그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의 불을 옆에 초를 밝히면 이 초가 사라집니까? 2배로 밝아집니다. 섬기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하게 되어 예수님께서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 종의 특징은 주인을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면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부터 존귀함을 받게 된다.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웃을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이웃을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자. 이거 설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의 존경은 아래 사람이 윗 사람을,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성경은 서로 먼저 그랬습니다. 서로 먼저.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그림이나 조각품이 있을 때, 그거 참 잘 그렸다. 그 그림을 잘 그렸다는 사람을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를 거듭나게 한 성도를 격려하고 존경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겁니다. 이 존경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단점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장점을 먼저 보는 거기에 존경이 나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아마 한국의 아버지 같으면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굶어 죽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보낼 거예요. 잘못한 게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받아줍니다. 왜 받아줍니까? 돌아왔다고 하는 딱 한 가지 본 거예요. 재산을 허비했다든지 그가 사치 허용했다든지 친구를 잘못 만났다든지 멀리 갔다든지 그런 모든 것은 제껴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고는 한 가지 딱 보고 그런 겁니다. 많은 단점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장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 보면 존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 하나님 보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뭐 얼마나 영광됩니까?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존경해라, 먼저 사랑해라, 먼저 봉사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먼저 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지런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지런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간절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 8절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의 풍성함 같이 너희도 풍성하게 된다고 했는데 말, 믿음, 지식 여기에 간절함이란 넣었는데 이 말은 부지런히 주를 섬겼다 그런 말입니다. 부지런히 주를 섬겼다. 또 이 말은 급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가질 거라 말했을 때 깜짝 놀라고 그 천사가 떠났을 때 빨리 산중에 가서 엘리사벳 집에 갑니다. 급히 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점점 게을러지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 게으르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이란 11절에 게으름이라는 이 말의 뜻은 근심, 걱정,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늑장 부리는 것, 자꾸 일을 미루는 것.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는데 사랑이 자꾸 식어졌습니다. 게을러졌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지런히 주를 섬겨야 된다. 부지런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열심을 품고 그랬는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엔소시오시움, 엔이라는 말은 누구누구 안에, 데오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면 열심을 내기 어렵습니다. 디도스 2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선한 일을 찾아서 열심히 행해야 된다. 가족을 위하든지 교회를 위하든지 나라를 위하든지 착한 일 열심히 내야 된다. 그 점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섬길 때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긴 것은
전도에 관한 열심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설날 때 가족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다른 말 좀 하지 마시고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 말만 하시면 돼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세상 살아가는 그거 가지고 기준 잡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어라. 그 말 하시면 돼요. 어느 도시에 외곽지대 농부가 살았는데 조금 언덕 위에 강물이 밑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보트를 이제 태웠는데 겨울에 얼었다가 좀 녹았어. 보트를 태웠는데 갑자기 얼음 덩어리가 내려와가지고 보트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트가 옆에 깨어지고 봄이 되어 물이 녹았더니 아래로 쏜살같이 물이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옆에 떨어져 있던 어떤 사람이 보고 이거 큰일 나겠다. 마침 자기가 타고 있는 말이 있었는데 말을 타고 하류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아랫마을에 가서 사람들에게 깨워가지고 다리가 있는데 다리 난간에 전부 줄을 쳐라. 밧줄을 묶어라. 그 보트가 다리에 어느 쪽으로 내려갈지 모르니까 난간 모두 밧줄을 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집에 있는 밧줄을 가지고 와서 다리 사이에 수구해서 다 놓았는데 얼마 지나니까 그 농부가 깨어진 보트를 타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급류에 휘둘렸어. 사람들이 고함을 지릅니다. 정신 차리고 밧줄을 잡아라. 추위에 벌벌 떠는 농부, 죽겠다고 생각되는 농부가 사람들이 다리 위에서 막 정신을 차리라 그러고 밧줄을 잡아라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마침 보트가 지나가는 다리 난간 사이에 밧줄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목숨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밧줄을 다리 사이에 한 군데만 묶어놨다면 그렇지 않는 곳으로 지나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밧줄을 넓게 곳곳마다 다 쳤더니 생명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모든 방법, 모든 시간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가장 선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설날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일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언제 마지막 시대가 올지 모르는데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자는 이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그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봉사라는 것이 예수님 마음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끝까지 섬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명을 완수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면 봉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잘 섬기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 교회를 어떻게 섬기십니까? 몇몇 독특한 사람, 일부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섬기는 일이다. 섬기는 장소가 가정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직장도 포함되고 지역사회도 포함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6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시간이 꽤 지났고, 그러나 설날이라는 것은 또 다른 출발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어졌던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서로 먼저 하며 주를 섬기고 이웃을 대접하는 것, 바로 이즘이 구원받은 백성의 해야 될 일입니다. 설날 명절을 전후했을 때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이 일이 한평생 우리의 남은 생애 중에 나는 섬기는 자로 살겠다라고 결심할 때, 구체적으로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의인의 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길입니다. 섬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